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인데요. 봉독은 31절에서 3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그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저번 주에 통합적으로 보자면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정한 뒤에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나서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뜻을 정한 자들, 그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에 일어날 세상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단어로 보자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5절부터 49절의 내용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로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시대로 이어지고 그 시대 가운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이 역사를 주관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2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해석은 고사하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든 지혜자, 모든 방백, 술책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찾아가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꿈에 대하여 말하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리옥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앞으로 나갑니까?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아리옥이 이제 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람은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네? 네, 우리 이영미 군우님이 나지. 맞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 권력이 있고 물질의 부가 있다라고 해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만물이 다 펼쳐 보여진다고 해도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점점 없어지고 그 자아의 보좌 가운데 누가 앉으시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군우님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근데 지극히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없습니다. 성경책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경책을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5절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옥이? 사실 아리옥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이죠. 그런데 지금 아리옥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반에 보면 급히 왕한테 가지. 왜 급히 갔을까요? 왕한테 왜 급히 갔을까요? 어떤 죽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아니죠. 빨리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들이에요. 내가 했다. 아, 그거? 내가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맞춘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다니엘을 통해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네가 나한테 알려줄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고백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술객과 방백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았을 뿐이지 내가 그것의 주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얼마든지 현혹되는 말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 꿈을 알려주겠느냐?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 제가 말씀해 드리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지금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은 이미 알려진 꿈입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꿈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은밀한 것을 알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꿈에 대하여, 그 꿈이 나중에는 우리가 봐서 알지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그 시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한 자들이 알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지어 느부갓네살조차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이 꿈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환상을 봤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 그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현안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것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제가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그것에 대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단이 아니지만 그 해석에 대하여 전혀 연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그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사람의 말에 둬야 될까요? 저의 말에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이미 밝히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합하라, 봉인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이고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합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그러죠.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돼서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을 탄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는 것, 둘 중에 하나였죠. 해상에서는 배 만들어서 배 타고 다니는 정도, 그 정도였지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약 70년 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죠?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미국까지 가는 일들, 이런 일들도 12시간이면 가능한, 예전에는 오늘 편지 써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도착합니까? 한 1년 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가지고 1년 전의 소식을 1년 후에서나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지식이 풍성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바로 뉴스가 보도가 돼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말도 못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뭐 하나 알아보려면 막 백과사전 찾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에는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아, 오늘 된장찌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들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지식이 풍성한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봉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뭐 백신 패스라든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뭐 하는구나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현안을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바로 이제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머리는 금이고 몸통은 은이고 그 허리 밑으로 종아리 전까지는 노시고 다음에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밑에는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몸통은 은이요, 종아리 쪽은 노시요, 그 허리 아래로는 노시요, 종아리는 지금 철이고 그 밑으로는 발가락은 이제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쇠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찾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3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것에 대한 이제는 다니엘은 무슨 현안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한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밀한 것에 대한 뜻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지금 이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란 이 나라 느부갓네살 당신은 이 금 머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해석해 주죠.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것이 금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이죠. 은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셋째로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세 번째, 놋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나라 당시에 이제 메데와 바사 정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도가 근동에서 이제 조금 패권을 가지고 올라오는 때였어요. 물론 헬라 제국은 나오지도 않았죠. 헬라 제국의 대표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스의 대표하는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의 시대 그 헬라 제국이 노시고 철은 어디입니까?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그리고 로마 밑으로는 열방의 힘이 나누어지는 그 어떤 제국이 패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열국으로 나누어져서 어느 나라는 쇠와 같이 단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는 진흙과 같은 연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열방으로 나누어지는 예언에 대하여 지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대해서 605년, BC 605년 정도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바로 헬라 제국부터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당시의 문명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역사가 지나간 역사구나로 보시면 안 돼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물질의 욕구, 명예의 욕구, 권력의 욕구, 쾌락의 욕구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다윈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이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오늘 이 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발이 지금 무엇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권력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물질도 사랑하고요. 쾌락도 좋아하고요. 명예도 좋아하고요. 권력도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끝난 시대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융합돼서 떠받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뜨인 돌,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나와 그 발바닥을 치니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발바닥을 치니 어떻게 됩니까?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서 타작마당에 흩튀는 겨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이 악한 문명은 사단의 문명은 사라지고 이 뜨인 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산돌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론 초림 예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다. 무너뜨리고 나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재림 예수를 통하여 천년왕국에 나아가는 그 나라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왜 참되고 확실할까요? 왜 참되고 확실할까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참되고 확실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 권세자들이 일어난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도 선한 왕도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당파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놈이 나쁜 놈, 저놈이 나쁜 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방역 패스로 인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나라가 올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너희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그 시대를 바라봤더니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6절부터는 그것을 들은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 지금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번민하고 그 꿈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너에게 허락해주고 너의 왕권은 네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패역한 일들을 치시기 위해. 유대 사회의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예배상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배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고 엉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예물을 드리고요. 하지 말라는 예물도 더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0의 1조 드리라 그러면 10의 9조를 드렸어요. 예물이 넘쳐났고요. 예배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냄새 맡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번제로 드렸잖아요. 예물을. 예배를.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너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나 때문이요. 예물을 드리는 목적도 나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예물을 드림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가르쳐주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는 않고 단지 율법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내가 예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너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냐. 그러려면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로 나와서 두렙돈의 과부처럼 내가 마음이 담겨진 100원짜리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당시처럼 멸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처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온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데 뭐하러 드려요? 그죠? 내가 안 받겠다는데 뭐하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분별 없이 그것을 낼름낼름 받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 가증한 것들,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왕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모습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향품과 예물과 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절한다. 이 예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 예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예물을 가지고 나와 다니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너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사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마르둑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둑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뛰어나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해석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신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이죠. 너의 신이 참된 신이다. 그런데요.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3장 1절에 이제 다음 주에 3장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3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신상을 세웠어요.
그 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7m 정도 되는 어떤 신상을 세웠습니까? 금 신상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에는요, 당시에 금이 넘쳐났습니다. 금이 넘쳐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상을 세웠는데 27m나 되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어떤 환상이라고요? 머리만 금이라는 거예요. 머리만 금.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아, 그렇구나. 나의 시대는 머리만 금인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것에 대하여 나의 고백처럼 너의 신이 참된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분별의 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금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금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란한 금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영문의 군우 여러분, 저와 우리 군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완전한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금의 나라가 있는 반면 은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은의 나라 다음에 논나라, 논나라 다음에 철의 나라, 그리고 나누어지는 나라 가운데 결국에는 세상의 문명, 사람의 문명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돌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재편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태산을 이루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한다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그때에는 모든 만민, 모든 만국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너뜨린 세상 가운데 태산을 이루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모든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연구해 본 결과 그 날이 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2절 잠깐 우리가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고백인데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날짜에 대한 것은 제가 12장에 가면 정확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너에게 이게 밝히 알려질 거기 때문에 봉합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알 수 있어요. 지혜자들은 누굴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뜻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를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이제 이 치과 치료하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큰 교회들,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큰 교회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예배 당일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자들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린대요. 예배당에 못 들어온대요. 교회에서조차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교회에서 막는 세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것. 이것을 시대에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정도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